안녕하십니까. 화요일 7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 적응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도 변화를 해야 하고요. 이것을 체감한 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때에 어떤 교육 방식을 새롭게 찾아내야 하느냐, 이게 참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사람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적응을 해왔고 아마 교회도 적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점을 명확하게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양육을 책임져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리고 교회 교육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교회와 사역자들은 많이 애썼고 비대면 교육 방식, 비대면 예배 방식 이런 것들을 참 잘 찾아서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를 발송하고 또 인터넷 상황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또 가정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대면적인 교육 방법을 비대면 교육 방법으로 바꾼 것뿐이지 교육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다. 교육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책임지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 방향으로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알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시도하는 부분도 약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 방식을 찾았으니 여기에 우리가 혹시 안주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지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하는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제야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태도를 내가 알게 됐다.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제야 부모들이 아마 가정에서 아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부모님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부모가 신앙 양육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죠. 코로나19가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교사구나 라는 사실을 부모가 받아들이면 아마 분명히 내가 무엇을 배워서 어떤 것을 실행할지 찾아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요. 공동체적인 신앙교육도 지속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앞으로 더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은 부모들이 직접 신앙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부모들이 나서서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재를 발송하고 교육 활동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머문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그저 활동만 한 것뿐이에요. 그 속에 교육의 의미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그 교재와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로서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그 활동을 시작하고 끝맺음해야 되고 적용점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아이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 지원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기까지 훈련시켜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일을 해본 일이 없는 사역자들도 또 난감해지죠. 예,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도 지금까지 목회적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목회적인 영역만 있었다면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가정사역적인 관점까지도 습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한꺼번에 과제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학교 안에서도 교육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보통 신학과 신대원 출신들은 많은 교과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정사역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배운 정도일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육을 그리고 목회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학의 교육을 통해서 아마 배출된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가정지원 사역들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 바라기는 교계와 교단 차원에서의 교육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과와 컨텐츠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역과 아니면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과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관점의 전환, 이런 노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사역도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도록 교회에서는 가정 지원 사역을 해야 한다. 이 일에 신학교 교육과 교단과 교계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좀 거대 담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여러분께 제안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